처음에 제가 이렇게 1장 쪽에 많이 하려는 것은 1장을 잘 알아야 그 다음에 뒤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로 들어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강의 중에 자꾸 복선을 자꾸 깝니다. 저도 히브리서 한 것처럼. 그래서 복선에 제가 이 점은 꼭 기억을 해라. 기억했다 한 점들은 특별히 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앞으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1장 마지막 단락에 하나님 아들과 천사가 어떤 점에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주의할 거는 천사와 예수님이 차이가 난다.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이제 와서 말해야 될 것도 아니고 또 1세기 문맥에 있는 신자들이 예수님이 뭐 천사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당시에 영지주의 나스티시즘이 팽배해 있던 시대라 할지라도 기독교의 입문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란 말은 가장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오 주님도 한 분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건 거의 1세기 문맥의 모든 교회에 들어왔다. 특별히 이제 가옥교회에 들어왔다 할 때는 거의 이 고백을 전제로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들어와갖고 뭐 예배 좀 참석해 볼까?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면 핍박의 시대고 또 박해가 유대인에게도 일어나고 유대인 쪽에서도 오고 이방인 쪽에서 오는 험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항상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분위기였고 또 비밀 집회일수록 카타콤이나 광야나 들에서 모이는 집회일수록 더 비밀이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은 거의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고백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천사와 예수님을 혼동하고 있거나 그런 거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때때로 예수님을 천사로 이해한 초대교회 신자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의 사설입니다. 이산 사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대부분 다 배척을 당하고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 이제 맨 뒤에 그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가보겠는데요. 자,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 사이의 차이가 난다. 똑같이 5절처럼 도의부를 갖고 있죠. 천사정 누구에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는 아들의 위치와 관련해서 그 특이성을 설명해 주는데 아들은 원수를 발 받침대로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아들이 갖고 있는 권세 위에는 통치와 영원성이 천사와 차이가 난다고 말한다면 이번에는 13절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한다. 발등상이란 말은 발 받침대란 말입니다. 우리 뭐 의자에 앉으면 발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상을 갖다 놓고 발을 얹어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발 받침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원수들을 발 받침대 한다는 말은 발 아래 둔다 그 말이고 결국 그들을 통치한다, 하위시킨다, 종속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발 아래 발 받침대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나중에는 이 발 아래에 2장 8절에 보면 만물도 놓이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2장 8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발이 있는데 이 발에는 첫째는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의 발이 밟는, 그러니까 밟는단 말은 통치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이런 개념이라면
만물은 짓밟는 건 아니죠. 짓밟는 건 아니고 단지 복종한다. 그래서 하위에 놓여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종속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의 발을 두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천사에게는 이런 건 안 주어진다는 거죠. 천사. 그럼 왜 천사에게는 안 주어지느냐? 그거를 14절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천사에게 안 주어지는 이유는 천사는 섬기는 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섬기는 영. 자,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천사들은 천사에 대한 일종의 정의가 나오는데 섬기는 영으로서 영이란 말은 아까 7절에 나오는 바람으로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푸니마타, 복수니까 푸니마. 그러니까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상속자라는 말이 1장 2절에 나왔었는데 다시 또 나오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이다.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이라는 말을 천사 자체만 설명할 때는 불꽃에 비교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천사의 존재가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데 썼다면 푸니마가 이번에는 이 푸니마라는 말을 가지고 천사의 한 기능을 설명하는데 그 기능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것. 그 다음에 나오는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할 때 섬기다는 용어가 좀 달라요. 이때는 디아코니아. 마치 그 초대교회에 집사들을 세워서 봉사하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비롯한 7명의 일꾼을 세웠을 때 그들이 섬기는 일을 한다 할 때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뭐 물질도 제공하고 또는 뭐 식품도 제공하고 의복도 제공하고 이런 일을 할 걸 섬기는데 앞에 나오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서 섬김은 디아코니아가 아니에요. 한글말 번역을 똑같이 해버려서 혼동되는데 이때 섬기는 뭐냐면 이거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영 이런 뜻입니다. 예배. 다르게 말하면 제사를 드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의미로 하면 제사를 드리는 거, 신약의 의미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 할 때 레이투르기아라는 용어입니다. 용어가 달라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만 14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는 디아코니아 섬김을 위해서 보내줬는데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목적을 두고 섬겨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근데 그때 천사들이 섬김이 뭐냐? 성도들을 위해 섬기는 게 뭐냐면 결국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예배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 본질은 영이다. 푸니마. 기능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봉사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때는 봉사하는 것이다. 섬김이 두 번 나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들 사이에 어떤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지금까지 1장 5절부터 14절까지 천사가 뭐냐 아들과 비교해 볼 때 이런 점에 차이가 난다 쭉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차이점은 뭐냐면 천사는 디아코니아의 사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섬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과 차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차이가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이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차이점이 그 자체가 공통점이에요. 이게 변증법적 설명이 들어있는 모순이죠. 차이가 어떻게 공통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멀다와 가깝다, 높다와 낮다는 그건 차이인데 그게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그게 히브리서가 그걸 만나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멀리 계시지만 그분 우리와 본질적으로 같이 되셨다. 형제가 되셨다.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 섬김이라는 특별히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레이투르기아라는 이 단어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그 글에 그러나 하나님 아들과 달리 천사에게는 고달라게 헬라어가 들어있는데 두 번 천사들은 섬기는 영 할 때 들어있는 레이투르기카라는 단어입니다. 요 단어가 차이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공통점을 보여주는 일치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세 부류가 이 한 단어를 공유를 합니다. 세 부류가 있다. 첫째는 천사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두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이 단어가 사용돼요. 9장 2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 제사장들을 설명하는 단락에서 9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섬기는 일. 이 말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인데 섬김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여러 기구가 사용되는데 그 섬김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1장 14절에서 이 레이트리기아라는 단어가 예배 또는 제사 드림이라는 단어가 천사에게 사용되고 두 번째는 이 단어가 제사장들에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사용된다. 8장 2절을 보면 8장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라 이렇게 말해요. 섬기는 일. 그러니까 이 레이트리기아라는 단어를 구약의 용어로 하면 제사드림,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가 세 부류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데 천사에게도 또 제사장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사용된다. 단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천사는 이 예배 행위에 피를 사용하지 않는다. 피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천사에게는. 제사장에게는 피가 사용되는데 그 피는 짐승의 피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 피가 자신의 피다라는 것이 점층적으로 차이가 있죠. 천사에게는 피가 없다. 제사장에게는 피가 있는데 짐승의 피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피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은 셋이 다 섬긴다. 그래서 1장 14절은 결국 뭘 앞으로 내다보게 하냐면 천사가 섬기듯이 예수님도 섬기는 분이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구약적 현상은 그건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천사와 제사장과 예수님을 섬김이라는 이 한 단어로 같이 상응시키는, 일치시키는 그런 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천사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아들과 다른 분위기가 사실이지만 그런 것을 보고 천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벌써 연상하게 하는 또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천사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천사를 얘기하면서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는 것으로 발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천사는 피 없이 구원의 상속자를 섬기고 구약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땅의 성전을 섬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제물 삼아 하늘의 성전을 섬긴다. 동사는 똑같이 섬긴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되는 것을 앞으로 발전시킬 것을 준비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이 일단 1장의 내용인데 1장은 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주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활동, 그럼 이러한 존재이신 영광의 광채이자 또 본체, 형상이신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1장으로부터 가져온 이 개념들을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먼저 하나의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앞에 달라.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결론은 바로 앞에서 구원을 상속받을 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상속받는 이들이 그러면 이러한 그 권면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그 경고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가장 먼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므로 유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들과 천사를 비교함으로써 천사들은 장차 구원 받을 사람들을 위해 보냄을 받은 영이므로 그러므로 신자들은 더욱 유념해야 된다.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구원받을 자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욱 집중해야 될 게 있다. 그죠? 더욱 유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념해라. 아니면 또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말인데 앞에서 주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어떤 교리적인 말했다면 그 교리에 이어서 그러면 신자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유념해야 되는가? 유념해야 되냐?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것을 유념하라. 이제 조금 뒤에 이 들은 게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게 되는데 우선 그 두 가지를 설명하기 전에 들은 것을 유념해야만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 어떤 효과가 있냐면 흘러떠내려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흘러떠내려간다. 어제도 말했지만 세속화의 한 표현입니다. 파라 흐리오멘 강물에 이렇게 종이배를 하나 띄워놓으면 흘러 내려가 버리죠. 그냥 흘러 내려가 버립니다. 썰물, 밀물 이렇게 바닷물이 들락날락 할 때 바닷물이 빠져나갈 때 튜브를 띄워놓으면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거죠.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모터를 달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결에 떠내려간다. 유념하지 않으면 떠내려간다. 그래서 유념해야만 떠내려가는 것을 방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흘러떠내려가이라는 이 말은 신앙의 유실을 가리키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가. 신앙의 유실. 왜 신앙이 유실되냐면 방심, 부주의, 태만, 혼미함 이런 것들이죠. 방심, 부주의, 태만, 혼미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흘러떠내려감을 나타낸다. 경고를 주고 있어요. 떠내려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근신하는 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신자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흘러떠내려갈 위험이 항상 있다. 이걸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게다가 그 위험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말씀에 집착해라. 말씀에 유념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 들은 것들에 유념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에 집착해라. 그 말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신앙의 표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이 말씀이 온 우주를 붙잡고 있는 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래서 우리를 신앙의 표류에서 벗어나게 하는 중요한 도구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들은 것에 유념할 때 방지책이 된다. 흘러떠내려 막는다. 말해놓고는 그러면 들은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 뭘 들었느냐 하면 2절 첫째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렇게 말하는데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하나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런 것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또 하나는 3절 중간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란 말은 주님으로란 말입니다.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두 개의 말씀이죠. 하나는 천사들이 한 말, 하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 두 가지가 나오죠. 여기에 공통점은 이 말씀이 첫째 천사들을 통하여 주어졌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주님을 통하여 주어졌다. 그래서 말씀이 오는 통로가 하나는 주님을 통해, 하나는 천사 이렇게 말해요. 천사를 통해 오고 주님을 통해 온다. 똑같이 이 매개체를 디아라는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해서 통하여,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이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신다는 점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도 오고 주님을 통해서도 온다. 똑같은 전치사를 사용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과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이렇게 나란히 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스데반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한 말인데요. 사도행전 7장 53절 보면 스데반이 마지막 부분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준 유명한 말씀이죠.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도다.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갈라디아 3장 19절인데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비슷한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그래서 그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갈라디아 바울의 이런 증언이 같이 만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다 할 때 구약 성경 율법이지만 사실은 이 신약 기자들은 율법 그럴 때 꼭 토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그냥 통칭하는 표현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1장 14절에 바로 위에서 천사들을 섬기는 영 이렇게 말하는데 섬기는 영, 그래서 그들이 장차 구원받을 상속자들 때문에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 받았는데 그 천사들이 뭘 섬기는가 할 때 그 디아코니아의 그 일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구약 성도들을 천사들이 섬겼다 할 때 우선 말씀의 매개체가 됐다. 그게 이제 디아코니아의 성격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천사들을 통한 말씀의 성격과 기능이 설명되는데 먼저 천사들에 의한 말씀의 성격은 그건 견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고한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 주는 말씀은 뭐 불투명하고 불분명하고 또 모래성 같고 그냥 뭐 판잣집이고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그 자체가 견고하다.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견고하다. 구약 성경 자체가 부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부실한 게 아니다. 그 자체가 이미 견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죠? 변질되지 않고 손상되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다. 반드시 성취될 만큼의 견고합니다. 그죠? 문제는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이 부실하다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가 앞으로 계속 뭘 지적하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언약을 안 지키는 게 문제다. 그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이 열등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안 지키는 게 문제다. 계속 대표적으로 8장 같이 한번 보세요. 금방 8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을 주셨는데 첫 언약이라는 말은 모세 율법, 그죠? 그럼 출애굽기 6장 7절은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라는 이 기본 언약인데 첫 언약을 주었는데 8장 8절 보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이르시되 뭐냐면 이 율법을 그들이 받질 않아요. 그 언약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범죄하고 불의 가운데 있어. 그래서 그들의 그 범죄와 불의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다.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부실해서 새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대상자가 부실하기 때문에 새 언약을 주신 거다. 이것이죠. 언약의 내용이 부실해서 새 언약을 주는 게 아니라 언약의 대상이 부실해서 새 언약을 줬다. 그러니까 언약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언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대상을 바꿔야 돼. 대상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 주신 말씀도 견고하다. 견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기능은 범죄와 불순종에 대한 보응이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미 이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범죄와 불순종 아니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에 계속 이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요. 여기 히브리서가 의도적으로 범죄라는 말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을 쓸 때 둘 다 전치사 접두 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범죄는 뭐냐? 파라바시스. 그다음에 불순종은 뭐냐? 파라코에. 근데 바시스란 말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다음에 아코에란 말은 든 겁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으로 간다. 옆으로 걸어갔어. 그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정로를 따라가야 되는데 좌우로 벗어났다. 그게 뭐냐면 좌우로 벗어났다. 그게 파라바시스에 격기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자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런 표현 나오죠. 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도 장로님들이 주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뭐죠? 격길로 가는 건데 좌로나 우로나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면 지도를 수직으로 봅니다. 지도를 남북이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지도를 그죠? 북극은 위에 있고 지구본 보면 무슨 지도인지 북극은 위에 있고 남극은 아래에 있어요. 아주 잘못된 지도예요. 이건 그죠? 그래서 남극은 늘 밑에 있고 북극은 늘 위에 있는, 남한은 늘 밑에 있고 북한은 늘 위에 있는 이 구도로 되어 있는데 옛날 이 로마 시대 아니면 이 유대인들이 지도를 볼 때 어떻게 하냐면 북은 좌측이고 그리고 남은 우측이었어요. 그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놓고 보면 시리아, 레바논은 좌측에 있고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는 남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바라봐요. 이제 지도를 볼 때 지중해에서 팔레스타인을 바라보면 오른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왼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이 이렇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마다바, 메르바에서 나온 그 지도가 이제 3세기, 4세기 때 그 모자이크 지도가 이제 대표적인데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죠. 지중해에서 바라보는 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옵니다. 광야는 우측에 이집트가 있고 좌측에 팔레스타인 가나안이는 가운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다시 광야에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이 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어디로?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 말로 우로. 거기에는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이 있다. 그래서 이집트의 신앙은 동물 숭배거든요. 바퀴벌레 신이 제일 큰 신인데 아무튼 딱정벌레. 예. 그래서 머리가 뱀, 독수리, 뭐 늑대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동물. 우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건 뭐야? 다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 또 하나는 좌로 가지 마라. 좌는 가나안 땅에 가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야. 하나는 우로 가지 마라. 우로는 이집트로 귀환하지 마라. 계속 귀환하는 마음이 있지. 우리가 거기서 참외를 먹고 무슨 뭐 수박을 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고 고기 삶아 먹고 계속 우쪽에 대한 마음이. 하나는 가나안 땅에 7족속에 동화돼서 거기에 그냥 편안하게 살려는 마음이 동화되지 마라. 이게 뭐냐면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불편하긴 해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거기에 몇 가지 은혜를 줬어요. 첫 번째로 하면 제사장 제도를 세웠어요. 성막을 줬습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을 줬어요. 육체는 고달프지만 영적으로 가장 활성화됐던 게 이집트 광야 40년 생활이야.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볼 때, 광야 생활을 바라볼 때 물리적으로만 바라보면 그렇게 나쁜 데가 없어. 그죠? 무슨 집이 있어요. 뭐 물이 제대로 나와요. 목욕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빨래를 해요. 뭐 반찬이 좋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나쁜 게 광야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심으로써 뭘 보게 하시냐면 영적으로 좋은 걸 보게 하시는 훈련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영적으로 좋은 걸 훈련시키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좋은 걸 보질 않아.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만나를 경험한 시절인데 그 만나가 맛이 없다는 거야. 어디로 가? 이집트로 가고 싶은 거야. 귀한. 가나안 땅에 가서 빨리 벼농사 져갖고 떡 먹고 싶은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육체의 편안함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신자들에게 고난의 시절을 주실 때 고난이라는 것은 육체나 물리적으로 보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시간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예요. 여기 지금 파라바시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과 율법과 이런 제사장 제도와 인간 세상에는 다시 쓸 수 없는 놀라운 제도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파라바시스 거기서 떠나서 다른 길로 들어가고 파라코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뭐냐면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운다. 다른 소리에. 달도 뺏기고 귀도 뺏긴다. 그게 뭐냐면 범죄와 불순종이다. 그 말이죠. 그거예요. 그게 신앙의 표류를 나타내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을 하시는가? 왜 벌을 주시냐? 그러면 너무 좋은 걸 주셨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걸 줄 생각이 없으면 벌도 안 줘요.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래요. 얘는 벌 줘봤자 아무것도 없는 벌도 안 줘. 벌 줘서 그 벌을 알아들을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거야. 그죠? 암만 벌 줘도 그 벌이 오히려 재밌는 사람은 벌 주나 말아야. 벌 받으면서 히히 웃고 와서 도려 교수하고 농담 따먹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얘가 벌을 받는 건가? 내가 벌을 받는 건가? 거꾸로. 내가 괜히 마음만 나만 고생하는 상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벌도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견고한 말씀을 주었거든요. 견고한 말씀.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을 때 벌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구약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다면 그 들은 것에 집착을 해야 되는데 집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집착하는 것이 마땅하다. 첫째, 구약 성경에 집착해라. 구약 천사들을 통해 지금 그 말씀이 견고한 것이다. 그것에 집착해라. 그럼 이 말씀 속에는 천사들이 준 말은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드러나 마나라는 투는 하나도 없어요. 2장 2절에 여기에 오히려 반대로 그것 자체가 견고한 것이다. 그것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2장 2절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하라고 말할 때 그 듣는 것에 주의하라 하고 말할 때 그 듣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구약에 말한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주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네,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걸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 등한히 여기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말란 말은 방심과 부주의 또 태만과 혼념에서 나오는 등한히 여기인데 그것이 결국은 위에서 언급한 비껴간 걸음 아니면 벗어난 들음이 될 수 있다. 신앙의 표류가 나타나는 거죠. 히브리서는 신자가 구원을 등한히 여기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이란 것은 어떻게 주어졌냐 할 때 이 구원이 주어진 방식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첫째로 주님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라는 말은 이것은 구약과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의 처음이에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점에서 처음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말씀, 그걸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구원은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은 자는 사도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 주님의 선포는 사도들에서 확립됐다. 그래서 사도들의 활동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구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 전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주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확립됐다 하고 할 때, 자,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기묘하게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걸 봐야 돼. 확립됐다라는 말은 확립됐다. 헬라어로는 에베바이오데라는 말인데, 에베바이오데 가운데 바이오, 베바이오라는 말이 베바이오. 아까 천사들의 말이 견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천사들의 말이 견고하다. 그러니까 앞에서 천사들로 주신 말씀이 베바이오스, 견고하다 한 것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했을 때 그 말씀도 우리에게 견고하다. 둘 같은 말입니다. 번역을 하나는 견고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하나는 확증됐다 이렇게 번역하니까 확 달라 보이지만 천사들이 한 말과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달한 말은 똑같아요. 뭐가 또 베바이오예요. 베바이오스. 하나는 형용사와 하나는 동사의 차이만이지 성격이 똑같아요. 둘 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견고한 것처럼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견고하고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견고한 것처럼 천사들이 전해준 것도 견고하다. 둘 다 견고한 성이다. 우리에게는 성이 두 채가 있다. 견고한 성. 구약이라는 성, 신약이라는 성. 두 개가 있다. 그 말이죠. 구약 성경이 견고한 것처럼 신약 성경도 견고하다. 그러니까 이런 증거자들, 이 두 개의 말씀, 들은 것들, 그죠? 2장에 들은, 우리말은 우리 들은 것에 이렇게 했지만, 들은 것들, 구약, 천사를 통해 견고한 그 말씀, 신약, 주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견고한 말씀, 그 말씀을 따를 때 구원이 굳건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과 함께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과 함께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증언하시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 도구를 쭉 설명을 해요. 표적들과 사절이죠.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선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4장 12절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4장 12절에서는 이 성령의 나눠주심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말씀이 예리한지 영과 혼과 이런 걸 쪼갠다 이런 의미로 상했는데 여기에서는 성령의 그 은혜를 나눠주신 이런 뜻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이 확립되어 있다, 견고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표적, 기사,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이 나눠주신 것. 위에 세 가지 표적, 기사, 능력 이것은 자주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표적과 능력과 기사. 어떤 때는 둘이 표적과 기사, 표적과 능력, 기사와 능력이 둘씩 쓰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같이 세 가지가 같이 쓰는데 이 세 가지는
해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을 확립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여러 가지 능력 이 표현은 사실은 이 표현은 아무 때나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 표적과 기사와 능력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쓰이는 아무 때나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언제 나오냐면 항상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새로운 계시의 시대가 열릴 때마다 나오는 이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계시의 시대를 여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1절. 율법의 시대가 왔다. 그걸 보죠. 율법의 시대가 왔다. 이거죠. 두 번째는 선지자 시대가 왔을 때 역시 선지자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기능을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0절 21절 보면 역시 같은 말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 이게 선지자 시대를 이제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장, 신명기 34장은 율법을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주어서 율법의 시대를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면 예레미야 32장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거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멸망하기 직전에 선지자 시대의 총체를 정리하는 말이에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증거로 준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사역을 총칭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22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전체 계시, 그렇죠? 새로 복음의 계시를 정리하면서 복음의 계시 시대의 마감이 이렇게 됐다 하고 말해. 사도행전 2장 22절.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주는 말이죠. 선지자 시대가 왔을 때 선지자 시대를 정리해 주는 말이고 복음의 시대가 왔을 때 복음의 예수님의 시대를 정리해 주는 말이면서 결국은 이 말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계시, 기록 계시죠. 기록 계시의 시대에 증거로 주어진 게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죠. 사도의 표. 사도의 표가 뭐냐? 그것은 표적과 기사들과 이적들이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함께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방식들을 주셨다는 이 말은 우리 개개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항상 이런 걸 준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이. 구원받을 때마다 조병수 너 구원받았어? 그럼 너 표적 있어? 이자 있어? 능력 있어? 이런 말이 아니고 이렇게 매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표적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마감으로서 그리스도와 사도의 시대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을 때 그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 표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그래서 이 구원의 확증으로 하나님이 함께 증거하신다는 이 말은 개개인에게 이런 방식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시대로 한 계시의 시대를 하나님의 계시의 시대에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확증을 주셨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구원이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 이런 구약의 구원 방식이 놀랍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신약의 구원 방식도 놀랍다. 그래서 전자 구약의 구원 방식을 소리할 때 보응을 받는다면 후자 신약의 구원 방식을 소리할 때도 보응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앞에 천사들이 하는 그 역할이 하나님의 아들과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레이투르기아라는 말로 결국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것처럼 천사라는 말 속에 천사는 그러니까 열등한 존재다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천사들을 통해 준 그 말씀이 견고한 것처럼 신약의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견고다를 말함으로써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연속성 또 상응성을 보여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서 천사들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뭘 말하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주님에 비해서는 혹시 부리는 종 사역자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보여준 그 모형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2장 5절에서 9절은 만물에 대한 설명으로 나가고 있어요. 만물.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아들과 천사들 설명을 이제 만물과의 관계에서 해주는 것이죠.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다. 장차올 세상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내세관 아니면 우주론을 보여주는 우주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장차올이라는 이 표현은 장차올 히브리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 특이한 표현인데 장차올 가 받을 구원, 장차올 세상, 또 뭐 장차올 6장 5절 등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차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서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가 이제 말하죠. 그에 관해서 우리가 말한다. 계속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또는 믿음의 조상들이 뭘 바라봤냐 할 때 장차올 세상을 바라봤다.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도 주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편 8편 4절과 6절을 통해서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제 그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세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시편 8편 4절에서 6절. 그죠? 이렇게. 맨 마지막 말은 아까 그 원수를 발등상되게 했다. 발의 등상되게 했다는 것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킨다 해서 만물 통치에 대한 내용이죠. 한편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원수를 자기의 발 받침으로 사용하시고 다른 한편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이제 이 시편을 인용하는데 거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편에서 좀 내려가면 중요한 부분은 7절과 8절 상반절.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시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셨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셨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이 시편의 증거가 가능한 까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그랬으면 모든 것이 다 이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면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 복종했으면 지금 다 모든 것이 복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시편 8편 4절에 보면 천사보다 좀 못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니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다. 이렇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예수님을 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못한 것처럼 보인다.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 못한 상태였냐면 그분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난 때문이죠. 고난. 죽음의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물론 이 말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부활과 승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할 때는 고난의 절정으로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데 쉽지 않나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난이라는 이 내용을 볼 때 천사보다 못해 보는 거예요. 천사는 고난을 안 받거든요. 천사는
박해를 안 받고 천사는 죽지도 않고 천사는 고난.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 보니까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보니까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더라.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그 목적은 9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 뭐냐? 예수님의 죽음은 첫째,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들어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다. 나중에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정의를 내니까 만인 구원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충분한 죽음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들일 정도로 충분하다. 충분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할 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만큼 충분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은 실제적이다. 맛보았다. 맛본다는 말은 그건 이제 실제 경험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냥 맛을 상상했거나 맛을 마음속에 품었거나 맛을 보셨다. 실제적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가상적인 죽음이나 비현실적인 죽음이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인 죽음이었다. 근데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천사보다 못하게 보이는 이 죽음. 천사가 예수님보다 못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죽음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근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못하게 보이는 이 죽음이 어떤 효력을 나타내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에게 더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효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다른 자녀들을 얻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10절에서 18절에 돌아가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이 말이 뭐냐를 설명을 해준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물의 목적이시고 만물의 원인이다. 그분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두시고 그 고난을 끝끝내 밀고 가셨다는 거예요. 조금 고난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이 고난을 끝끝내 밀고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고난이 종국에 도달할 때까지 끌고 갔다. 2장 9절과 10절을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2장 9절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고난을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9절 끝나고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많은 아들이 생겼다. 그 말이죠. 할 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시작자란 말이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게 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종국에 도달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이 구원의 길을 완성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은 온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에는 아르헤와 텔로스 이 변증이 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라는 단어입니다. 끝.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할 때는 구원의 시작자라는 말이고 구원의 시작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셨다. 이게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 그런데 이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종결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이 시작과 종결이 만날 수 있도록 이 시작된 구원이 실패하지 않고 종국에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자를,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과정이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구원이 종국에 도달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자고 우리의 구원의 종결자라고 말할 때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의 종결을 할 수 있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고난이 있기 때문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죠. 도표 제가 드렸는데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종결 사이에 예수님의 고난이 그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원의 시작,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과정, 구원의 종결. 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많은 자녀를 얻게 하는 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요 종결자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께 많은 자녀들이 주어졌다. 그래서 10절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많은 아들들. 이 많은 아들들이 누구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이에요.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선언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거룩하게 되는 자들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도가 동일한 한 속성을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속성이다. 예수님은 거룩하게 한다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성도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속성이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 공통되는 것은 거룩하다 하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단수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다 거룩함이라는 데서 만나요. 거룩하다. 근데 이 둘 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이 성도들이 다 한 분에게서 나온다. 그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출원이자 성도들의 출원이다. 그래서 한 하나님에게서 맏아들인 거룩하게 하는 이 예수님이 나오고 한 하나님에게서 거룩하게 된 이들 그 많은 아들이 나왔기 때문에 맏아들과 많은 아들은 무슨 관계가 형성되냐면 형제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야.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좀 약간 외람된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맏형님이죠. 이걸 예수님이 맏형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라. 우리가 예수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히브리서 신학에 의하면 아마 중국식으로 따가 모르겠어요. 형님, 큰형님 이렇게 맏아들. 실제로 맏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앞에 그죠? 많은 자녀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켜서 2장 11절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형제 관계를 세 가지 구약 구절을 가지고 입증을 하는 거야. 형제 관계를 얻었다. 입증을 하는 거죠. 세 가지. 첫째는 시편 21편 23절을 가져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이 볼 때 이 성도들을 형제라.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형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두 번째는 시편 8편 17절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뭐냐면 내가 그를 의지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의지의 관계를 가질 때, 의지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의지의 관계에서만 성도들과 형제 관계가 가능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점에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도들은 형제 관계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세 번째는 2장 13절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래서 이 자녀들의 동등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성도들 사이에 자녀라는 동등한 관계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 예수님과 신자들의 동등성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동등성,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뒤에 더 강하게 이 사실을 이제 밀어붙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형제들, 그 교회가 생겼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형제관계를 입증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과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이 예수님과 성도 사이의 형제관계에서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2장 10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과 육은 언제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올 때 혈과 육은 사람이 알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2장 14절 똑같아요. 성도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가지고 있다. 성육신 됐다는 거죠. 이때 2장 1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이와 같이. 2장 14절. 예수님 뭡니까? 성도들이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도 혈과 육을 똑같이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그 모양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둘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본래 이게 헬라어로는 파라플레시오스란 말인데 이게 이제 한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는데 둘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보니까 둘이 너무나 똑같아. 우리도 혈과 육을 갖고 있고 예수님도 혈과 육을 갖고 야 둘이 똑같구나. 그런데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충분하게 똑같아. 완벽하게 똑같아. 그래서 플레시오스, 파라플레시오스란 말은 파라란 말은 둘이 같다라는 말이고 플레시오스는 완벽하게 같다. 이 말을 썼어요. 우리말 성경은 이거를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2장 14절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이 정도로 번역하고 말았죠. 같은 모양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막 좀 의역이 좀 뭡니까 이 강제로 번역한다 그러면 그도 완벽하게 똑같이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과 예수님이 상호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관계는 아까 원수에 대해서는 상호관계예요. 만물에 대해서는 상호관계. 발 등상이 되게 하고 발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한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형제관계,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성 속에서 완벽한 상응, 완벽한 일치, 완벽한 동등성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혈과 육을 함께 지니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느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목적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죽음으심으로써 혈과 육을 가지심으로써 결국 마귀를 멸하시는 일이었다. 마귀를 멸하셨다. 두 번째는 죽음의 종로로 탄 자들을 해방시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게 됐다.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었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총칭입니다. 단수의 스페르마,
단수 C들이야. C에서 C란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신약 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는 모든 자를 총칭하는 구원받은 백성 전체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멸하고 또 모든 자를 놓아주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씨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성육신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요. 2장 17절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 이런 말을 할 때도 헬라어는 호모요 데나이네. 호모요는 호모 똑같이 됐다. 아까는 충분하게 완벽하게 똑같다 이런 파라플레이셔서 이번에는 동일하게 됐다 이렇게 말. 동일하게 됐다. 계속 히브리서가 뭘 강조하냐면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형제 관계이기 때문에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수평 관계인 것처럼 그 수평 관계가 누구에게 전이 됐냐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그런 형제가 됨으로써 결론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결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나중에 4장 16절에 하는 말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가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게 뭐 때문에 나가냐면 그냥 두 손 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빈손 들고 줄게요. 그게 아니고 빈손 들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서만 은혜의 보좌에 나가냐면 예수님의 형제가 됐다는 점에서만 형제들이 됐으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형제이니까 그 말이죠. 형제 아니면 어떻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크면서 집에 들어올 때는 우리 아들들이 집에 들어올 때는 막무가내로 들어와요. 막무가내로. 발로 차기도 하고 가방을 집어 던져갖고 내장이 다 터져서 도시락통 무슨 뭐 신발통 온 바닥에 밖에서 지느탕 속에서 놀던 그 채로 침대 벌렁 자빠져가지고 엄마한테 야단 맞아도 냉장고 문 열고 주스 마실 때는 다 일부러 흘리고 그리고 그래 아들인 것을 즐기기 위해서 아들은 그렇게 들어와요 집에. 아들의 친구는 어떻게 들어? 아들의 친구는 그렇게 못 들어. 아들의 친구는 그죠? 신발도 조심스럽게 벗고 소파에 앉는 것도 조심스럽게 아들의 친구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나가는 거에 담대히 나가자고 말할 때 담대히 나중에 믿음을 가리킨다고 말했잖아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형제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나가는 거야. 거침없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게 그래서 형제들과 같이 된다를 쫙 강조하는데 이 동등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얻어올 수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갖고 와요. 다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파라플레시오스 여기 호모요 데나이 계속 갖고 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 관계에 있다 해서 강조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1장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된 이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이렇게 말하죠. 2장 17절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나와요. 히브리서가 이제 앞으로 5장 이하에 이걸 많이 강조할 텐데 처음으로 말했는데 대제사장하고 말하면서 이 대제사장에게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성품이 있죠? 첫째는 자비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됐다. 의도적인 말을 썼습니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이 말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갖고 있는 성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긍휼을 여기시는 자비함, 긍휼하면 엘레몬, 긍휼을 여기시는 자비하심, 대제사장. 또 하나는 그분이 신실함,
신실함을 갖고 있다. 충성됨, 신실함, 피스토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을 자비하고 신실하다고 할 때 3장부터 신실함을 먼저 설명해요. 신실함 설명하고 그 다음에 4장 들어가서 긍휼을 자비함을 설명해요. 순서를 바꿔서 설명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첫째는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 두 번째는 신실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이 자비와 신실하심, 긍휼과 신실함이 결국은 형제들과 같이 되는 게 가능했다. 그분이 만일에 독하고 비판하시기 좋아하고 날카롭고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형제들과 같이 되지 않죠. 그런데 그분이 자비하고 신실하기 때문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고난 가운데 주셨다. 그래서 계속 고난에 대해서 말하죠.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실 수가 있다. 자비와 긍휼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주님이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다는 말은 나중에 다시 4장 16절에 또 나오죠. 도움을 받게 하여 때를 따라 돕는 어음을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도움이에요. 도움을 받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가 있는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에게 신실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 자신. 저도 목회를 이민교회, 교민교회도 목회해보고 기성교회도 목회해보고 개척교회도 해갖고 박사를 나보고 했는데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에 걸려서 뭐 때 신방 가서 어느 날 급성맹장에 걸려서 신방 간 성도 실려갔다 그래갖고 수술 끝나고 나서 바로 신방을 갔어요. 이제 막 마취해서 깨갖고 정신 좀 차리고 있을 때 오셔가고 주사님 저 목사 왔습니다. 반가워하지도 않아. 아파 죽겠으니까 주사님 기도하십시다. 예배장 것들이시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은혜를 안 받으니까 강제로 은혜 받게 하려고 또 훌쩍거리면서 일부러 많이 아픈 것처럼 은혜도 안 받아. 다 끝나고 나도 별로 시큰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 목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다못해 말로라도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고맙습니다. 안 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군가 방문을 발로 차고 들어왔는데 우리 장로님이 들어왔는데 힘비서 수술하고 보니까 되게 아프지. 확 껴들더니 막 울어. 그 장로님이 한 달 전에 급성 냉장 수술을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것만은 목사는 모든 병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위로가 되지. 목사가 건강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죠? 자기 뭐 급성맹장을 알아본 적 있어? 무슨 뭐 담석 뭐 요로결석 아니면 뭐 걸려본 적 있어? 그죠? 아무리 가서 집사님 진짜 아프시죠? 해보세요. 소용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시험을 같이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 2장 18절에 딱 그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당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요로결석에 걸려보셨은즉 우리가 요로결석에 걸려 아프시고 급성맹장 수술을 해보셨기에 급성맹장 걸린 사람 아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웃기는 말이지만 그 말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과 그리고 신실함을 갖고 있다는 이 말 속에는 이 신실함은 그냥 단순히 성품으로의 신실함이 아니라 긍휼함은 그냥 그분이 본래 그분은 긍휼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고난과 시험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신실함과 긍휼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이죠. 앞으로 신실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신실함이 뭔가.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신실함이라는 주제. 그리고 4장에 들어가면 긍휼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것이 히브리서의 한 맥을 열어주는 두 단어입니다. 신실하고 그리고 긍휼하다. 엘레몬 피스토스. 기억을 하고 계시다가 내일 3장 공부할 때 신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